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 만나는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귀한 식구들, 새벽에 주시는 만나를 얻기 위하여, 새벽에 만난 부활의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새벽에 야곱이 분이엘의 아침을 축복을 경험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왔음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크게 여시고 우리 심령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있는 곳에 하나님 불 떨어뜨려 주셨으니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불로, 축복의 불로 역사해 주셔서 더 많은 축복을 간증하며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증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승리하는 날, 영광된 날, 기적의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다 이렇게 오셔서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 일찍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한국이 한창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70년대, 80년대가 생각이 나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옆에, 저희 집 옆에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강사가 전용환 목사님이셨어요. 그 오래되신 목사님이죠. 키가 작으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와서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근데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뭉클해지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중학교 2학년인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기도를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했어요.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 뭔가 중학교 2학년 때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기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뭐가 이렇게 뚫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째 교회에 오는 거야. 학교 갔다 오면 종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지금도 꽤 오래된 얘기죠, 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을 하게 하시고, 그 어릴 때 누가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말로 들리는 거야. 이게 혀가 이제 꼬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죠. 그 이후에 지금도 저는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방언 은사를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답답할 때, 힘들 때,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요. 새벽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기도한 대로 새벽에 만나를 주셨어요. 새벽에 일찍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새벽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사랑을 질문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셔요. 야곱은 밤새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야, 이스라엘로 해라. 야곱은 약탈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정정당당한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과 씨름해서 축복을 얻었으니, 전에는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축복을 빼앗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살아라. 그때 창세기 32장에 보면 다리를 절고 가지만 그때 해가 뜨더라. 분이엘의 아침이다. 오늘 이 자리가 분이엘의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인내를 가지고 돌고 하나님 약속대로 여러 것이 무너져.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믿음의 문제를 돌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는 현장 앞에서 무너지게 해 주실 줄로 아멘, 아멘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니 한국교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략적으로 그렇대요. 전에는 청년을 잡아라, 애들을 잡아라. 근데 애들이 없네. 청년도 많지 않네. 이제 전략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노년을 잡아라, 어른들을 잡아라. 제일 돈도 잘 쓰시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같이 목회 저도 30-40년 하고 있지만 어른들이 헌신하지 젊은 청년은 바쁘고 힘들고 먹기 살아서 그런지 헌신이 약해. 헌금도가 제일 많이 내나 어른들이 제일 많이 내네. 왜 그럴까? 우리 임재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어른들은 부흥을 체험했어. 그 70년대 80년대 그 힘든 과정에 그 내노라는 부흥 강사들의 그 황금 같은 생명 같은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교회 섬기는 즐거움과 기쁨을 갖고 있는데 요즘은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잖아. 옛날엔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애들이 줄줄줄 왔어요. 북치고 가면 애들이 줄줄줄 따라와서 다 교회로 데려가고 나갈 때는 연필 한 자루씩만 줘도 아멘 할렐루야였어요. 크리스마스 때 연극한다고 애들이 모여들어서 너희가 왜 마리아냐, 내가 마리아지, 얼굴을 봐라 이러면서 마리아 하려고 그러지. 왜 나는 말만 시켜? 말 있잖아, 말. 우리 딸 얘기해요. 우리 딸이 제가 목회하면서 집사님 딸은 마리아 시켜라, 너는 말해. 그럼 우리 애들이 아빠 왜 나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말을 해야 돼? 마리아를 하면 안 돼? 말은 못하고 마리아를 해. 그런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밌어. 게임 재밌어, 인터넷 재밌어.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있어. 영적 기쁨은 세상이 못 줘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재밌고 웃고 하는 것들, 화려한 것은 다 줄 수 있어도 하늘의 기쁨은 줄 수가 없어. 왜? 이것은 하나님의 거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눈물 속에서도 평강이 있고 고통 속에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 중에 저도 그분은 몰라요, 못 배웠는데 저보다 10년 선배 되신 목사님들이 전설 같은 교수님이 계셨대요. 그분은 이름이 문희호 교수님이래요. 그런데 이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파였는데 이제 우리 신학교 나오시고 6.25 사변 때 아마 오른팔을 잃으셨대요. 오른팔인가 왼팔인가 하여간 저는 못 배워봤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교수님 하시면서 서울신학교 충정로에 있을 때 가르치면 꼭 이렇게 출석부를 하나 이렇게 끼고 오신대요. 성경을. 그리고 놓고, 그러니까 손을 하나씩니까 놓고 수업 때마다 부른대요. 이렇게 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제 책 놓고 한 손으로 주 안에 있는 나의, 그러면 학생들이 한 손으로 치시는 거예요. 한 손이 없으니까. 그거를 수업 때마다 시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하면서 찬송 부르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그 경건함에 어떤 학문성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팔 하나 없으신 교수님이 뜨벅뜨벅 걸어오셔서 강대상 앞에 서서 한 손으로 딱딱 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다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보다 10년 선배 목사님 뭐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 너희들이, 자네들이 이제 시골에 가면 목회할 텐데 첫째, 여러분들은 염을 할 줄 알아야 돼.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염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염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또 시골에 가면 음식을 줄 때 상한 음식 줄 수 있다 혹시, 그러면
받아 먹어라. 그리고 꼭 돼지고기 주면 새우젓과 함께 먹어라. 이런 거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받아 적는 거죠. 또 근데 그분들이 한국 성결교회 배운 분들이 다 기라성 같은 인물이었어요. 저 이정희 목사님 뭐 다 그때 그분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안 배워가지고 그랬나. 어쨌든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나가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뭔가 믿음에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원을 그리라고는 마크 패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기도로 원을 그리라, 서클 메이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됐어요. 이분은 워싱턴 DC에서 목회하는데 7개 지교회를 갖고 있어. 7개. 보통 한 목사님이 7개를 해놓고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목회, 지금도 살아계셔요. 쟁쟁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고 그러는지, 그분 책이 서클 메이커예요. 기도로 원을 그리라. 그래서 기도로 원을 그리라. 그 중에 저희가 그걸 갖고 새벽 기도 때 기도로 원을 그리라 책을 갖고 강의를 제가 했는데, 기도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 제가 마음에 딱 담겼어요. 기도는 바인딩이다. 영어로 바인딩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그 침 발라놨다. 우리가 맛있는 거 있으면 이거 뺏길까봐 침 발라놓잖아요. 그리고 먹으려고 그거 내 침 묻었어.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에 손 못 대게 하는 거야.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 기도는 바인딩이다. 미국에서 어떤 그 계약을 하면 미리 돈을 좀 줘요. 이거 내가 살 테니까 팔지 마라 하고 돈을 주면 이게 바인딩이야. 약속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돈을 2배를 주거나 물려줘야 돼요.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바에 대해서 바인딩했다. 이건 내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여기 증거가 뭔지 아세요? 집문서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집문서. 자, 제가 A라는 집을 샀어요. 그런데 거긴 내가 안 살아. 다른 사람이 살아. 그런데 나는 이 집에 문서를 갖고 있어.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집 누구 거예요? 사는 사람 거예요? 집문서 가진 사람 거예요? 집문서 가진 사람 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믿음이. 믿음 가지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은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야.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아. 지금은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 같은데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에 축복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학대학 1학년 때 하나님, 저 신학대학교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신학대학 부흥회는 스타 목사님만 하는 거지, 나같이 이민교회 그냥 평범한 목회하는 분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 임재기 목사님 같은 분이 가서 하셔야죠. 근데 저는 평범한 목회자로 갔어요. 근데 가서 한 번 갔더니 길이 열리니까 제가 6번 갔어요. 서신학대학 개강 예배 가고 뭐 특별 예배 가고. 하나님이 믿음 갖고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신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내가 기억한 바 되었다. 혹시 여러분들 10년 전에 기도한 거 응답 최근에 받은 거 있으신가요? 어릴 때 기도했는데 응답을,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받게 하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 때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세대가 받을 수도 있어. 동에서 받을 수도 있고 서에서 받을 수도 있어. 서에서 안 받으면 동에서 주고, 여기서 못 받으면 저기서 주는데,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천국에서 축복으로 역사될 줄로. 우리 어르신들 최고야. 천국에서 주실 줄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흥회하고 기도로 영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은 몰라 왜 이렇게 지금 용광로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지, 갑자기 목사님 불을 계속 집어넣는지. 그러나
때가 되면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위를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왕 앞에 가라. 옛날에는 왕 앞에 왕비도 함부로 못 가요. 불러야만 와. 그러니까 근데 마음대로 나가. 그걸 죽는 거죠. 폐위되는 거야.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잖아요, 왕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팬데믹이 지나고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 불쏘시개감으로 기도의 불 서클 메이커로 이 자리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너무 오묘하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소중하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믿음의 표출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뭔가? 기도예요. 세상 많은 종교 다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세상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1절 보면 예수님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 이렇게 전도하라, 너 이렇게 설교하라, 너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어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건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기도는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의 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거 가르쳐 준 것 없는데 삶으로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직접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 기도예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면 당연히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승리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삶이 기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뉴욕에 있어서 단기 선교를 이제 매년 가요. 그러면 이제 뉴욕에서 가까운 중남미를 우리는 전략적으로 가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출신이니까 제가 말하는 거 충분히 더 알아듣실 거예요. 전략적으로 가까운 데 가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또 우리는 청년들이 한국말 청년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 청년? 영어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은 우리인데 생각은 미국식이에요. 사실 그렇게 많아요. 어머니 앞에 부모님 밑에서 자라도 생각은 미국식 생각이 많아서 교회가 그런 컬처 컨플릭트가 좀 있긴 있어요, 자녀들과의.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남미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1990년 9월 1일에 3가지를 기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교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려워도 첫날 개척 예배 드렸는데 헌금이 내 기억에 그러니까 집에서 드리는데 3,000불이 나왔어요. 몽창 성기지로 보냈어요. 뭐 누가 그렇게 하는 분이 많지만 저는 안디옥 교회를 배우자. 우리가 이민교회니까 안디옥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국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가 뭐 했냐? 파송했다, 선교사. 우리 교회도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자. 선교 명령에 순종하자. 이제 이런 모토를 내걸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했죠. 없는 살림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하는데 후원만 하면 안 되겠다. 가자 우리가. 일주일이라도 가서 도와주고 보자. 그래서 이제 EM 청년이라고 그러죠. 청년들 모으고 이제 KM 저를 필요해서 해서 한 18명, 19명이 매년 단기 선교를 갔어요. 쿠바. 여러분 쿠바 갔다 오셨어요?
그때 마침 쿠바가 열렸는데 지금 도로 닫혔어요.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 오고 이제 그때 오바마 정권 때는 갔는데, 쿠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해밍웨이 때문에 알아요. 해밍웨이. 여러분 해밍웨이 알아요? 해밍웨이 그 노벨 문학상 받았고, 특별히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게 바다와 노인인가 뭔가, 그죠? 뭐 그래서 그때 그 쿠바에 가면 해밍웨이 살던 집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대로. 재밌는 건 그 큰 뜰에 무덤이 4개가 있어. 깜짝 놀랐어요. 뭔가 강아지 무덤, 해밍웨이가 사랑했던 개들의 무덤까지 있고, 서재. 거기 이제 못 들어가요. 밖에서만 봐야 돼. 해밍웨이가 묵었던, 하바나에 가면 묵었던 호텔이 있어요. 바. 그게 또 유명한 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굉장히 가난해요. 쿠바가 1950년대 40년대 20년대 쓰던 차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기술이 발달했는지 고치는 데는 쿠바 같죠. 쿠바에 가면 여러분 닥터가 거기 우수리 발달했어요. 얼마 받는지 아세요? 공산국가니까 사회주의 30불 받아요. 1년 생활, 한 달 생활비가. 근데 우리가 이 안경 사역을 많이 해서 안경을 잔뜩 갖고 가요. 거기에 안경을 갖고 가서 우리 거만해주고 거기서 맞는 안경을 주거든요. 근데 그 치과 의사 한 분이 왔어요. 안경을 살 돈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2개를 줬어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자기가 이제 잘 치료할 수 있겠다. 참 이 공산국가 어려워요. 그 똑같은, 우리로 보면 엄청난 직업인데 형편없게 살아. 쿠바, 하이티, 지금 여러분 무정부 상태인 거 알죠? 하이티라. 거기는 깽이 나라를 다스려요. 깽이. 곳곳마다 깽들이 지역을 나눠서. 그래서 지금 선교사 다 철수했어요. 거기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가서 하이티 가서, 근데 굉장히 가난해요. 굉장히 말할 수 없어. 도미니카 공화국.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단기선교를 가는데, 도미니카 공화국과 하이티가 붙어 있어요. 한 섬이에요. 반 잘라면 여기는 하이티, 여기는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여기는 잘 살아. 여기는 선교사님 다 이쪽에 있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뚝방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뚝방촌을 갔는데 그 옆에 우리 옛날에 청계천 같은 이 흐르고요. 개천이 판잣집이 쭉쭉 하는데 거기다가 방과학교를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드는데 판잣집이에요. 판잣집 엉성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분들은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니고 IBF, 대학생 성경 읽기 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부부가. 근데 그 중에 이제 부인 되시는 그분이 방과학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다녔어요. 우리 방과학교 생겼으니까 아이들 좀 보내서 성경도 배우고 공부도 합시다. 쭉 다니는데 한 집에서 들어가라 그래. 얼마나 해서 들어갔더니 봉지 커피를, 우리 이제 봉지 커피 있잖아요. 봉지 커피를 주는데 물을 그 앞에 개천에서 퍼가지고 끓여서 주는 거야. 딱 뜯어서.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지금 안 먹으면 전도 안 되고, 먹자니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이 여자분이 먹었어. 떠서. 그 사람들은 이게 면역이 돼가지고 떠서 끓여도 돼. 근데 우리는 안 돼. 여러분들, 우리 하도 버릇 커피만 물 마셔서 여기는 수돗물도 안 마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 개천물을 퍼서 끓여가지고 봉지 커피 타줬는데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자기가 먹어야 전도가 되겠더래. 딱 먹었어. 그때부터 설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네요. 그랬더니 이제 둥그렇게 이렇게 서서 원을 만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선교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었더니, 제가 지금 계속 설사 중입니다. 봉지커피 한 잔 마시고 제가 지금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 말 들을 때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성도들의 헌신을 얘기하는데 나 같으면 그 꾸정물에 커피타 좀 먹을 수 있을까? 그거 먹고 한 달 내내 화장실을 해서 살아야 될까? 근데 이분이 그걸 마셨잖아요. 너무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래서 이렇게 자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없는 일을 한 영혼을 위해서 이분이, 선교사님이 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이후에 설사를 달고 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좀 불쌍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내가 미안해서, 내가 해야 될 걸 이분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너무 미안해.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갔어. 우리는 거의 전략적으로 이제 가니까 산티아고. 그분 또 우리를 영접해요. 깨끗하지? 그거 다 나셨군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딱 멈췄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이분이 자궁의 병이 있었는데 그것도 딱 고쳐서. 박수가 나와야죠. 이때 우리 장로님만 나오시네. 제가 능력이 많아서가 전혀 아니에요. 내가 아무 때나 기도해서 뭐 자궁병 고치는 그런 능력자도 아니야. 다만 한 가지,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 돼서,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낫다고 저는 믿어요.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가는 거지. 자신을 통해서. 능력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지. 하나님의 능력 주지 않으면, 근데 자기가 고친 것처럼, 자기가 세운 것처럼 그거 다 가짜야. 하나님이 능력자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지. 사실 우리는 성결교 목사로서 신유의 기도를 늘 해요. 저도 우리 매주 해요. 헌금 시간에 아주 달달달달 교인들 돼요. 하나님 아버지, 헌금 기도한 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악성종양 하나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악성종양 암 같은 거죠. 관절이 튼튼하게 해주시고, 혈관이 맑게 해주시고,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움직이게 해주시고, 심령이 강건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 영광되게 해주실 줄로 그렇게 헌금 기도해요. 매주 매일 새벽에는 아픈 사람 명단을 놓고 기도해요. 왜? 우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매주 매일매일 신유 기도해요. 안수도 할 때도 있지만 강단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시간 혹시 아프신 분 가슴에 손 댑시다. 기도합시다. 내가 능력 있는 것 같다 아니고, 치료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걱정스러운 거 이제 하나님 해결해 줄 때가 됐습니다 하고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지금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를 부르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바인딩, 계약금 주는 거라 했으니 믿고 기도하오니 치료하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우리는 중생성결 신유재림을 믿습니다 하고 한번 주여를 부르고 여러분 놓고 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신데, 연약한데 치료해달라고 한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말라기 4장에 주님 치료하는 빛을 비춰주시면,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면 송아지처럼 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기적을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명령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질병은 떠날지어다.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강건함을 받게 하시고 새로움을 받게 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집회가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자궁과 설사가 멈춘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도 체험이 없습니까? 기도의 체험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기도의 확신이 있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경기 동지방 권사님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여주 성결교회에서 했는데, 이제
이제 권사님들만 그 동지방에 있는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예배를 이제 부흥회를 하고 났는데, 그때 이제 남국태준 목사님도 옆에 계셨는데 어떤 권사님 오시더니 팬더미 위에 처음 하는 건데 기도가 딱 막혔었대요.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이상하게. 근데 오늘 이 집회하고 나서 기도가 입이 열려졌는데, 그래서 그 남국 목사님 옆에 계신데 이제 강사 체면을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나한테만 와서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또 나를 소개한 목사님 옆에서 얘기하니까 이야, 감사하다. 특별한 집회에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였더니 하나님이 기적 주셔서 블레셋을 우박으로 쳐 없애잖아요. 갈멜산도 모여라. 갈멜산에 모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특별한 집회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 강사도 왔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뉴욕에서 왔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유명하면, 아니 임 목사님이 목회가 얼마나 유명하면 제가 뉴욕에서 왔겠어요. 소문났어요. 목사님 박수 한번 안 쳐드릴까요? 훌륭하셔요. 진짜 제가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과 같이 밥 먹어도 되나? 한 끼밖에 아직은 안 먹었어요. 이제 계속 먹어야 돼요. 정말 훌륭하셔. 또 우리 김경수 목사님, 저 목사님은 제자예요, 저의. 우리 신학대학교 졸업하셨는데 장로님 출신이고 이리성결교회 출신이에요. 익산성결교회예요. 어제 장로님들 막 인사하셨어요. 저분 형님도 김성수 목사님으로 이 교회에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대요, 중고등학교 때. 어제 양 장로님이신가요? 막 서로 만나서. 근데 우리 김경수 목사님 저랑 같은 비행기를 타서 해필이면 뉴욕에서 한국에 올 때 그때부터 같이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VIP를 다 만나네. 제가 만나는 분들을. 총회장급 있는 분들 다 만나, 또 학교에 있는 분들 다 만나, 식사 같이 다 만나. 왜? 누구랑 같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중요해.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 대접 받는 거야. 사단과 같이 있으면 사단 대접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정말 신학생 때도 잘하셨어요. 왜 이렇게 잘한다 했더니 익산 성결교 출신이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진짜 제가 너무 해피해요, 요새. 이렇게 특별히 오늘 여기 와서 사실 좀 피곤은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 말씀 사모하는 총망총망하는 그 눈빛, 권사님들, 장로님들 새벽에 모이는 그 헌신, 제가 너무 은혜 받아요. 자, 이제 어디까지 했죠? 우리 임 목사님. 제가 딱 1시간밖에 안 해요. 더 이상 못 해요. 그래 여러분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때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앞에 서서 줄줄줄 말 나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내 입에 손을 대주겠다. 에레미야가 그래요. 사명 주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0몇 장이에요. 내 입에 손을 대겠다. 오늘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손을 대주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만 증거케 해 주실 줄로. 그러면 누가 보게 해요? 여러분이 보게 해요. 나는 전달자일 뿐이야. 나는 소리야. 하나님이 여기 교회에 필요한 말을 저를 통해서 주실 뿐이야. 그러니까 저도 예측 못해요. 마음엔 다 있지만,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쓰면 말씀을 폭포수 같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고를 봐요. 제가 뭘 말하겠다 생각을 해요. 쓰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져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너무 가난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돈을 줬다고 안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다. 물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후줄인 배를 하셨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계약금을 내는 거야. 기도는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해요. 사람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다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스가 있고, 기도는 노가 있고, 기도는 웨이트가 있어요. 그래 해줄게, 이거 응답이고, 넌 안 돼, 응답이고,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해주실 거고, 되면 해주실 거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의 행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행 중에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는데, 그 친구도 이제 뭐 다 정리하고 자고 있는데요, 찾아왔으니 먹을 게 없어요. 그래, 좀 기다려봐라, 내가 구해올게 하고 옆집에 갔어요. 문을 톡톡톡 두드렸어요. 친구야, 내 친구가 왔어. 너 친구는 아니지만 내 친구는 한 명 왔는데, 이게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밤새 걸어왔어. 아니 온종일 걸어왔는데 좀 먹을 거 없나? 떡 3덩어리 좀 줄 수 없어?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나 지금 다 잠자리에 들었어. 불 다 껐어. 부엌문 닫았어. 좀 내일 주면 안 될까? 안 돼, 지금 이 친구 너무 배고파. 허기져서 쓰러지면 어떡해? 좀 줘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벗됨을 위한 아니라 내가 줄 수 없지만 강청함 때문에 내가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친구 사이인데 안 줘. 사실 친구 사이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도 강청하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2개가 있어요. 기도는 관계성이에요. 친구가 찾아가서 친구에게 달랄 수 있는 것은 친구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기도는 관계성이 회복된 사람만 할 수 있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성이 회복된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희의 복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가까이 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멀리하고, 멀리할 것은 가까이 해. 선악과는 가까이 하고 불순종은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말죠. 기도는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살아야 그때 응답이 빨라. 저도 새벽기도 정말 열심히 해요. 미국 가서 미국 교회를 빌려보는데 바로 옆에 사택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 패스터 호너라고 키가 이렇게 큰 독일 목사님인데, 우리가 교회를 빌린다니까 절대 새벽에 못 쓴다. 낮에 1시 반 전에 오면 안 된다. 냄새 나는 거 먹지 마라. 우리 뭐 주로 뭘 먹죠? 김치 같은 것만 먹잖아요. 이렇게 딱 이게 엄명해. 그리고 얼마 내라. 그런데 이게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성도들은 데리고 못해도 나라도 해야지. 교회는 문을 닫아놨으니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래, 너 프라브럼, 우리 교회 안 써. 딱 그나마 주일만 쓴다 해놓고 새벽에 제가 교회까지 가는 거야. 살금살금. 키는 있으니까 불 하나도 안 켜고 키 열고 들어가서 제일 뒤에 앉아서 기도했어. 1시간씩 매일.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어딜 가도 새벽 기도 시간에 깨져요. 이게 습관이, 몸이 체질 이렇게 됐으니까. 한국을 가도 뉴욕 새벽 시간에 깨지고, 뭐 이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래서 씻고 교회 가. 저도 라이더 해주고 권사님들. 그런데 새벽 기도 가면 제가 새벽 예배 이제 예배를 못하고 새벽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해주면 가끔 성도들이 와요. 문 앞에 기다려. 그러면 덜컥 나는 가슴이 내려앉아요. 왜?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러 오면 something wrong이에요. something wrong. 매일 오는 사람 있으면 당연히 기도한다 생각하는데, 평소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오면 그때 목사님 가슴이 두고 천근만근해요.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만 그래도 오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관계성이야. 우리 친정에 가서 하소연하듯이, 친구한테 가서 분풀이 하듯이 찾아오는 거야. 기도는 친구에게 찾아가듯이. 근데 친구 마음을 흔드는 것은 2번째, 강청이에요. 강청은 뭐냐면
얼굴 두껍다는 뜻이에요. 강청이라는. 그러니까 두껍게 매달리는 거야. 같은 말 반복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소리 지르고. 그 성경 보면 소리 질렀잖아요. 우리 수르베게 여인도 타이자에서 나를 불쌍히 여소서 바디메어도 소리 질렀다. 강청이야. 여러분의 강청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이렇게 말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는데 누가복음 12장에는 똑같은 본문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고 사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은혜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집도 사야 되고 사건도 풀려야 되고 법적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몸도 나쁘고 난 거 그것도 응답이겠지만 더 큰 응답은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도록 기도해야 이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얻었으면 더 풍성히 얻는 축복과 은혜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오병이어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만 먹을 뿐만 아니라 12강질이 가지고 가라.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성 회복되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지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거 한번 할까요? 455장 옛날에 여기 안 나오죠? 이걸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었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걸어내.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을 멀거함에도 나 주님만 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번 더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에 서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걸어주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따라가리. 아멘.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 푸는 게 뭐예요? 기도죠.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돼 주옵소서라고 이 아침에 기도
기도해야 될지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십니다. 주여를 부르고 한번 다 같이 정말 강청기도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